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5장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위대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집안을 덮고 있던 그 짙은 어둠이 그치는 순간이고, 또 평생을 괴롭히던 상처와 배신과 상실과 질투와 원한의 그 골짜기가 이제 비로소 메워지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스토리가 이렇죠. 요셉의 은잔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양식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형제들 요셉의 청지기가 추격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 그렇게 하면 짐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은잔이 하필 베냐민의 집에서 나오게 되자 이 형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사실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잡혀온 형들을 보면서 베냐민의 짐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테니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지금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데, 자, 그러자 그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나서게 되죠. 아버지와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목숨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한 목숨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필경 죽음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대신 이 유다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이 보니까 이 형들의 모습이 과거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그 요셉을 해하려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고통받기를 원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미우니까, 자기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한번 고통 당해보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그렇게 해했고, 또 그때 당시 요셉도 사랑하지 않았죠. 구덩이에 빠뜨리고 옆에서 정말 밥을 먹던 그런 잔인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눈앞에서 보이는 그 형들은 아버지의 사정을 헤아리고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있고, 또한 이 동생 베냐민도 끔찍히 아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생과 이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마음을 확인하자 요셉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그 감정이 이제 터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동드는 자들, 이 이집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다 방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형들이 대단히 좀 놀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나가라고 하는 거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또 이게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 앞에 있는 총리가, 그 지체 높으신 양반이 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을
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열을 한 것입니다. 오열을. 이런 오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 울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펑펑 내면서 우는, 엉엉 우는 그 울음을 지금 이제 요셉이 터뜨린 것인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터진 것이죠. 참 긴 세월 동안 참았던 서러움, 또 그리움,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눈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이집트의 지체 높은 총리가 그렇게 막 울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히브리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아니, 지금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히브리 말이 나오지? 근데 그렇게 이제 이 히브리 말이 들리니까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냐? 이 형들이 막 그렇게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이 낸 그 첫 마디가, 요셉이 내뱉은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하면 아니 요세프, 아니 요셉,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여러분, 형제들은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완전히 얼어붙었겠죠. 형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약간 정말 좀 그 리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건 내가 총리니까 나에게 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윗사람 총리로서 내가 좀 대접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죠. 또 형들과 거리가 머니까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이 가까이 가면 되죠. 이 요셉은 지금 형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형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형들은 이미 변했고 당연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너무 미안해서 차마 용서를 구할 염치도 면목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무슨 낯짝으로 요셉 앞에 그들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굉장히 변했죠. 완전히 변했죠. 요셉이 나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낯짝도 없고 너무 염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나오라, 나오라. 근데 이제 나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그 거리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 형제들도 나아가니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지 거기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또 그들이 가까이 가니, 오라 가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에게 오소서나 그들이 간이라는 이 단어나 오라 가라는 말이 다 한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게시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발음할 때 이제 가시나 이렇게 듣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상도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비슷합니다. 가시나 들리는데, 게시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게 이제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용어인데,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다는 그 단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가까이 오라, 이 말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형님들 이제 해결합시다. 20년 넘었던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합시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다시 보면은 가까이 오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잖아요.
죄를 들추거나 또는 원망의 마음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해 있습니다. 이 자신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요셉이 진짜 맞나?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진짜 맞나? 이 무슨 함정인가? 여전히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형들과 요셉밖에 모릅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옛날 도단 근처 들판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20년 평생 동안 꽁꽁 덮어두었던 비밀입니다. 형제들은 약속이 난 듯이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 식구들한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다 덮어두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오직 요셉과 그 형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20년 동안 이렇게 혼자서만 덮어두는 비밀이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지금 자신이 진짜 요셉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들과 자기만 아는 과거의 비밀을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구나, 요셉이구나 알게 된 것이죠. 요셉은 지금 정말로 형들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도 그 용서를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처럼 당신도 그 은혜로 회복되라고 그렇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어지는 5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참 가장 아름다운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합니다.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을 알고 형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너무 무서웠겠죠. 3절에 보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입이 막 그냥 벌어졌는데 너무 놀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다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지 모르게 우리 죽이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모멸감이 뭔지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다 무릎 꿇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랬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참 안심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안심을 주죠. 늘 안심을 주고, 또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도 늘 서로에게 이제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게 한탄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한데, 이 뜻은 한탄한다, 스스로에게 화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탄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화내지 말라.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일을 했는지 깨닫고 자책할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스스로를 한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만 해도 스스로에게 화내고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평생 이 모양일까? 나는 언제나 처리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난주 우리 안에서 내뱉었던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요셉이 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탄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다음에 잘하면 돼. 또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좀 어색합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잘하면 돼. 예,
지금까지도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했어. 예. 네, 박교리 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또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네, 이런 좀 격려가 또 오늘 돌아가시면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족의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 세상은 운이 좋았다거나 또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람 되게 운 좋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요셉은.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섭리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 섭리의 정의를 쉽게 말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책임을 잘 못 지는 것 같아요. 말해놓고도 그냥 빠져버리고 말하지 책임지지 않죠. 나 몰라라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본인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선으로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섭리인데,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얘만 팔아버리면, 해치워버리면 끝난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대단히 행복하겠죠. 내가 원했던 걸 그대로 다 이루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토브라는 게 그런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의도대로 또 계산하고 예측하는 대로 여러분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섭리의 관점을 잘 이해했던 솔로몬은 잠언에서 참 기가 막힌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해도 걸음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 읽을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 19장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서면 망해요. 여호와의 뜻이 서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또 20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이제 잘 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잠언 27장 1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데 이 섭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럼 뭐 어차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뭐 애써서 계획하고 뭐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섭리를 대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바울도 그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러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실지, 나를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를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는 선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것, 또 악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었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에게,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의 이 악한 의도와 행동까지도 그 선으로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는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이런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도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힌 자들, 또 나에게 수치감을 안겨준 자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밉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섭리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삶에 선한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버텨낸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섭리의 관점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될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제가 보니까 최근 저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힘들었던 마음, 힘들었던 관계가 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돌아보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선으로 인도하셨다는 이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보니까 그분들의 삶의 관계도 회복되고 교회 생활도 참 재밌고 행복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참 행복합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내잖아요. 가데스바네에서 그 일을 했는데 12명이 들어가서 40일을 보고 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가 10대 2로 완전히 보고가 정반대 보고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분명하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이제 말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갑니까?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섭리의 관점으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도 감사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연결돼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로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야속하고 미웠겠습니까? 이제 좀 내가 노예로 팔려서 좀 정착돼서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나쁜 여자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이렇게 됐다, 그렇게 미웠겠지만, 하지만 섭리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해석해내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그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준 1등 공신이 보디발의 아내였다. 너무 고마운 여인이다. 뭐 그렇게 된 것이죠.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 살림, 거대한 나라 살림을 맡아서 그가 감당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로의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결국 그게 끈이 돼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됐다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개척을 나오기 전에 제가 3년 정도를 이제 그 행정 목사로, 선임 목사로 서울 영동에서 섬겼는데 그때 참 피곤하고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참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매 퇴근이 늦고 일이 너무 많고 또 신방도 많고 이제 전체적인 것을 다 조율하는 역할을 이제 행정 목사가 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보게 하신 것이죠.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개척의 길을 여셔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섭리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알고 보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구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되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결국 그게 축복이었구나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 내 안에서도 생겨나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중에서도, 또 힘든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를 더 다뤄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제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섭리의 목적, 섭리의 결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하나님 섭리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뭘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형들은 지독한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사망의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바꾸셔서 결국 요셉의 삶에 섭리하신 이유는 그 가족의 모든 생명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 또 섭리의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표현이 달라져서 당신들이 나 팔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 섭리의 관점으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이를 위해 자신이 그런
고난의 긴 시간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 건데, 그렇게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하며 2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돌아보니까 그게 가족을 다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고생이 됐으니, 아, 이게 충분히 가치 있었구나. 나 정말 고생해도 괜찮았구나.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으니, 그런 고백이 된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그 끝에 아무 열매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인생이 허무한 것도 없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목적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여러분 봉사를 하시잖아요. 이제 지난주 한가족 마치신 분들도 이제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봉사도 어떤 봉사를 하든 결국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우리 부서들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되고, 양육과정도 그저 지식이 늘어나는, 좀 알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지금.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연휴에도 여행 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을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일 성수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일도 피곤한데도 기도에 나와야 되고,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기도에 나오라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됩니다. 양육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셰퍼드 가정도 보니까 한 번씩 휴강을 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즉 생명이 없다면 정말 고생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억울해요. 이게 제일 허무해요.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죠. 요셉 때에 7년 풍년만 있지 않고 7년 대흉년이 있었잖아요. 기근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요셉이 가족도 살리고 모든 민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요셉이,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요셉이 가족도 다 살리고 그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민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가장 귀한, 세상에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을 살리다 보니까 자신이 고생한 것, 그 고생으로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셉의 때처럼 영적 기근이 아주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말 끔찍한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기근의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요셉이 양식을 나눠줬잖아요.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양식, 영적 양식을 나눠줘서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고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여러분 쉽던가요? 전도가 보통 공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 이제는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세요. 띵동 해도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열으세요. 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을 섬긴다고, 전도한다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도 사주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 그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가족을 살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요셉의 그 어떤 감정, 그 기쁨의 마음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3절을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고, 지체 말고 내려오게 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속히 하라. 요셉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섭리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집안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이 일에 쓰임받으니까 요셉이 너무 기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5월 31일 목장별 야유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각 목장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영혼이 살아난 거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쥐어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 기도로 깨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생명을 살리는,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그날 5월 31일 다음 주 보세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나면 목장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알지 못하는 기쁨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의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했다 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일터, 또 교회와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살리라고 섭리 가운데 이끄신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하시고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곳으로 정착하게 하신 것인데, 결국 그렇게 섭리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가 너를 여기에 이끌었으니 여기에서 너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너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너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너 가족들, 요셉이 가족 다 살렸던 것처럼 너희 가족들 살아나야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기근으로, 지금 이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 그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혹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한 주를 정말 능력 있게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